그럼 우리 계속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주 임직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조금 한번 복습을 해보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을 지금 21번째 우리가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한 3주 전부터, 주는 4주 전부터입니다. 4주 전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길,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좁은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다. 이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넉넉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기 때문이다.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냥 성경이 말씀하는 교리적인, 이론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 체험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체험으로 알 수 있을까? 한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기억나십니까? 높은 산으로 올라가자 이 말씀 드렸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열심히 등산하고 내려오면 됩니까? 꼭 높은 산이 아니더라도 골방이 될 수도 있고 클라젯이 될 수 있고 다락방이 될 수 있고 가장 좋은 곳은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장소다. 이곳에서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경험할 수 있다. 지각하는 분들은 경험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 예배의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처음 예배 시간 5분 전에 앉아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찬양팀이 찬양하고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고 성가대가 대표하여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성도들의 감사 제목도 듣고 헌금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순서들이 이렇게 흐름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데요. 찬양으로 내가 은혜를 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저 사람 감사할 제목 없는데 저런 걸 가지고도 감사하나? 이 신앙의 도전도 되죠. 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두 번째는 2주 전의 말씀이죠. 2주 전에 있었던 설교를 기억하라니 우리 목사님 너무하시다. 이런 이 눈동자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갑자기 물어보면 잘 생각 안 할 때 많거든요. 하나님 앞에 뭐 하자? 일상의 삶에서 기도하자라고 했죠.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운 걸 기도를 통해 복습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배웠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어떻게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만 해야 돼요. 그것이 수준 높은 기도 아니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나?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씩 둘씩 경험해 가는 것을 통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구나. 진짜 이분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겠구나. 우리 경험으로 체험해 가는 것이거든요. 이 두 가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기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실제적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를 경험하면 예수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좀 예민한 주제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돈 문제입니다. 돈. 예민한 주제죠. 좀 부담스러운 주제도 될 수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고 돈을 관리할 것이냐,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질문이 많도록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나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가까이 이르시되 이르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너희에게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매매하되 박해를 통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같이 못할 자가 없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죄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달려와 꿇어 앉았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본문은 22절에 보면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부자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청년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청년이면서 관원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은 부자 청년이요 높은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달려와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참 요즘 보기 드문 젊은이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돈 많고 높은 직위, 고시 정도 패스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에게 다가와 질문을 합니다. 돈도 많고 세상적으로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보니까 아주 경건하게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켰고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남에게 빼앗는 것, 부모 공경 이런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겸손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신랑감으로 보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질문이 조금 무거운 질문입니다.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3절, 24절, 2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로 바꾸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은 그것을 또한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합을 하면 이 젊은이의 질문은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말하자면 이런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젊은 청년이 했다 하는 것이 조금 감동적입니다. 젊은 청년들은 어떤 질문을 더 많이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예수님 보면 뭘 제일 먼저 묻고 싶습니까? 짧은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런 것도 질문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젊은 사람 많은데 어디 좋은 신부감 없습니까? 뭐 이런 질문하기 아쉽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미 성공한 관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연설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부자인데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부자고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고 열심히 착한 일, 선한 일 많이 하는, 말하자면 사람들 보기에 아주 경건한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이 사람의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졌으나 마음에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은 직위에 있어서 사람들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사람입니다마는 그의 마음에 만족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확신이 없다는 것은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무엇인가 나의 힘과 노력으로 스스로 구원을 쟁취하려고 했으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사실 이 젊은 청년의 고민은 어쩌면 우리 모든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고민을 그대로 드러내는 우리의 대리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구멍이 뻥 뚫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구멍이 뭡니까? 전도서 8장 3장 11절에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였던 솔로몬이 지구상에서 제일 부자고 제일 똑똑하고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의 가슴에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헛되다고 하다가 헛된 이유를 그가 발견하게 됐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 인생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는 다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을 사모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시면서 다른 짐승이나 다른 사물과는 구별되어지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인생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뭡니까?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은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고 그분과 동행하고 싶고 이 땅의 삶이 끝나도 죽어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본능적으로 우리 인생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 우리 인생의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오염되어져 버렸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진 사람의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되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통해 그 마음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나라와 시대와 문화적인 배경을 다르지만 각종 우상을 사람들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 앞에서 공을 많이 들이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에 채워질 줄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그 마음에 채워질 줄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하고 수양을 많이 해서 덕도하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에 채워질 줄을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거 아예 처음부터 포기해버리고 높은 직위에 올라가면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면 돈을 많이 모으면 아름다운 여인과 함께 쾌락을 추구하면 그 마음이 채워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인간의 시도는 불가능한 실패로 돌아간다. 그것이 이 청년의 고백입니다. 내가 젊은 나이에 재산도 많이 모아보고 높은 직위에도 올라보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많은 선한 일을 해봐도 나의 이 마음이 채워지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될까요? 이것은 절대 인간적인 방법으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만 하나님 앞에 갈 때에만 이것이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마음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주님 앞에 나와 진지하게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나의 마음에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질문해야 됩니다. 이 질문을 받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이 젊은이를 사랑하셨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21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서 전체를 읽어봐도 예수님께서 특정한 대상을 사랑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기껏해야 한 사람, 나사로와 그 패밀리, 그 여동생들은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특별히 사랑한다 이런 표현들이 거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나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자기를 표현했지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한다 이런 말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열심, 그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주님 앞에 달려온 그 열정, 많은 사람들이 보는에도 불구하고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발 앞에 울어 앉는 이 겸손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예수님이 이 젊은이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의 질문을 해결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제시를 합니다. 우리 21절 뒤에 부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보시니 이 사람에게 한 가지 약한 것이 있는데,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결정적이다. 다른 모든 좋은 것을 상쇄시켜버릴 만큼 결정적인 약함이 있는데 그 약함을 해결하기 위해 조언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조언의 내용이 너무 무거워요.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인데 도무지 따를 수 없을 만큼 무거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조금 팔아서 나누고 온나.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면 젊은이가 알겠습니다. 따랐을 텐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주님을 떠나갔다. 여기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과 돈, 구원을 얻는 것과 돈, 이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야 됩니까?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야 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러면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안 주면 구원을 못 받습니까? 그럼 성경이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 가난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큰일 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접니다. 저도 집이 있거든요. 성도님들이 인정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저도 엄청 부자거든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 팔아서 나눠주라. 고민입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아닌 것 몇 가지는 있습니다. 그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부자를 적대시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라고 무조건 잘못됐다고 전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자가 되는 것이 꼭 하나님의 복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가난한 것이 선하고 좋다고 절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게으른 자, 게으르면서 가난한 자들을 책망하셨죠. 책망하셨습니다. 개미에 가서 배우라고 그러고 먹지도 말라고 아주 심하게 게으른 가난한 자들은 책망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는 아니다. 분명한 것을 보면 성경에 많은 부자들이 있는데 이 부자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집에서 일하는 장정만 칼을 뽑아 싸울 수 있는 남자들만 318명. 여자들, 애들 다 합치면 엄청난 부자입니다. 요업은 어떻습니까? 동방에서 의인이요 그 지역에서 부자입니다. 약대가 3,000마리, 양이 7,000마리 뭐 이런 사람입니다. 신약시대에 와도 부자들이 많죠.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습니까? 120명이 모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집 중에 다락방에서 120명 모여 기도할 만큼 큰 집에 사는 분이 있습니까? 드물입니다. 1층도 아니고 다락방에서 120명 모여서 예배 드릴 만한 큰 공간을 가진 마가는 굉장히 부자입니다. 바나바도 역시 부자죠. 구브로 토생입니다. 구브로라는 섬에서 출신인데 그 섬에서 엄청난 부자죠. 그래서 땅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바울의 동역자 중에 한 사람 리디아, 루디아라고도 하고 리디아라고 하기도 하는데 자주 장사였습니다. 천장사인데 그 천의 이름이 자주입니다. 로마의 귀족들, 고급 군인들이 그 몸을 감쌌던 비단보다 더 질이 좋고 뛰어난 천이 자주입니다. 자주색을 띤 천장사입니다.
엄청난 부자죠. 그런데 성경은 이들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고 의인이라고 그러고 세계 선교의 역사에 동력한 하나님의 동력자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23절에 가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게 돈이 가지는 위험성, 돈이 많은 사람, 많은 돈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치명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가 뭡니까? 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돈은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심어줍니다. 돈을 많이 벌면, 많이 가지고 큰 부자가 되면 못할 것이 없다는 착각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도록 사람을 드라이브해 갑니다. 사람을 그렇게 몰아간다는 것이죠. 돈이 더 이상 살아가는 삶의 수단이나 방편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 되도록 만드는 위험 요소가 돈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생각할 때, 판단할 때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모든 판단의 기준, 가치의 판단 기준이 될 때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선악의 판단 기준조차도 틀어져 버립니다. 돈을 많이 받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멋진 사람이요, 심지어 그런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둔갑해 버립니다. 악질적으로 돈을 모았는데 그 돈의 일부를 선한 일에 쓰면서 자기 PR을 잘하면 그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둔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의 치명적인 위험입니다. 한 번씩 우리가 뉴스에 보면 이런 친구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갑부나 졸부나 또는 재벌의 3세, 4세 정도 되는 친구들이 말 그대로 돈이면 모든 걸 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친구들을 욕을 하면서도 부러워하고 닮아가고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점점점 많으면 많아질수록 실제로 세상은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사람들의 생각들이 변화되어져 갑니다. 그러다 보면 돈을 버는 것이 최선이 되어지고 그것을 위해서는 그 수단과 방법의 옳고 그름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돈 자체는 본질적으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지만 그것이 사람을 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점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것이 돈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결점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여기에서 덜컥 넘어지는 것이죠. 높은 직위를 가졌고 돈을 많이 소유했고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았습니다마는 심지어 겸손하여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나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질문하는 데까지는 갔습니다마는 구원보다도 영생보다도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보다도 결국은 돈을 소유하는 것, 그것을 지키는 것, 그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결론을 내리고 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께서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 젊은이가 알겠습니다 예수님, 그것이 나의 인생의 문제였습니까? 그럼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옆에 계시다가
잘 됐다. 이제 부자가 집, 논 다 팔고 헌금하면 당분간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야, 가룟유다, 네가 회계니까 돈 잘 관리하고, 그리고 제자들 모처럼 우리 한번 회식하자. 예수님이 이랬겠습니까? 말 그대로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의 머리를 두실 곳이 없을 만큼 그런 집을 소유하지 않은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질병으로 고통하는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 부장이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부자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 헌금해야만 예수님이 복음 전도 사역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예수님은 그 청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 부자로 살아왔느냐? 아버지의 후광을 입고 살아왔느냐? 젊은 나이에 성공했느냐? 그것으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느냐? 그것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가장 소중하다고 너는 판단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을 너의 행위를 통하여 한번 검증해보라. 예수님은 그 젊은 청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셨습니다. 그걸 알고 싶으셨습니다. 그것이 돈의 치명적인 위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그 마지막 시험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게 지금 생각합니까? 사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가르침을 많이 주셨습니다만은 이 돈에 대한 교훈을 참 많이 주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은 돈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혹시 부자 청년처럼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몇 가지 진단 질문을 내릴 테니까요. 한번 yes, no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유치한 질문도 있지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내보다 능력도 없어 보이는데 돈 많이 버는 사람을 보면 속이 쓰리다. 중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yes, no. 자녀의 대학이나 전공을 선택할 때, 가족의 대소사를 결정할 때 돈이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되고 있느냐? 결혼 대상자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가장 큰 고민이 돈 문제이냐?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 이유가, 나에게 친구가 많이 없는 이유가, 아이가 학교에 가면 잘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 내가 돈이 많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느냐? 돈 때문에 배우자를 비롯한 가까운 사람들과 종종 다투는가? 내가 이런 질문에 yes가 있으면 이미 돈의 치명적인 위험에 함정에 한 발 들여놓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삶의 수단이 아니라 나 자신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스스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나의 모든 삶의 판단의 기준이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경계해.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부활해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시험과 올무 여러 가지 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 한 발 뻗었으면 빨리 빼내면 됩니다. 조금 미혹되었으면 빨리 경계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경계하라. 그런가 하면 진짜 부자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늘길을 통과한 진짜 부자, 행복한 부자가 있습니다. 진단 질문 몇 개 던져볼게요. 예스가 몇 개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친구나 동료가 사업에서 성공하면 마음이 기쁘고 흐뭇하다.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능력 있고 잘생긴 남편이나 아내를 만나게 되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다. 청년들. 다른 집 아들과 딸이 명문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아들, 딸과 비교하지 않고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다. 우리 아들, 딸과 비교하지 않고 진심으로 축하하는 것. 이게 중요하죠. 내가 정말 아끼고 저축한 돈인데 꼭 필요한 사람에게 거저 준 경험도 있다. 나는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데 나를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하며 고마워하는 사람이 간혹 있어서 당혹스러울 때가 있다. 나는 도와주고 잊어버렸는데 그 사람이 그때를 자꾸 이야기하면서 말해서 당황스러울 때 있다 이 말이죠. 가장 바쁠 때, 돈이 정말 필요할 때 돈보다 하나님을 먼저 선택해서 돈 벌 기회를 놓친 적이 있다. 내 생각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수년 동안 고생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는 간증이 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예스가 몇 개입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들 본 적이 있습니까? 진짜 부자, 행복한 부자,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부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알거지가 되라. 그래서 이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진짜 부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진짜 부자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평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돈을 나의 삶의 수단과 방편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 쓰고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 이웃을 돌아보는 선한 일에 힘쓰는 그런 부자가 되라고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사람의 결심이나 노력이나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교육은 진짜 부자를 만들 수 없다. 이것은 이 사회를 보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진짜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을 더 험악하게 만들고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한 자들을 만들고 부자는 더 부자로 만드는 이런 불평등 사회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머리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교육이나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 물질 만능주의들을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언론이나 매체들은 진짜 부자를 만들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사람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킨 사람, 그들은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고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쓰는 말 그대로 믿음의 조상과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욥과 같은 루디아와 같은 바나바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10년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착한 부자들도 만들어주시고 바른 길을 통과하는 부자도 만들어 주의 역사를 위해 쓰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는 재정적으로 연약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부자들도 있어야죠. 부자라고 항상 헌금 많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교 많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온 성도들이 힘을 모아 주의 일에 힘쓰는 그런 노력도 있지만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부자가 큰 역할을 할 때도 있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하시는 것이죠. 세계의 선교 역사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가 이런 부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행복한 부자, 성공도 하고 돈도 많고 그러면서도 겸손하고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영생을 소유한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많은 착한 부자들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한 사람, 진짜 부자 청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가나안 목수의 아들로 평생을 사셨고 집도 하나 없었습니다. 3년 동안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은 말 그대로 제자들과 함께 유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침내는 옷 하나 입지 아니하고 천으로 자기 몸을 가리지도 못하고 벌거벗은 모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진짜는 엄청 부자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의 모든 부를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 비용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귀한 신분마저도 우리의 죄값을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부르짖었습니다.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위해 쓰신 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알자. 그분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는데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포기하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값주고 우리를 사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갑부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영생을 소유하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하게 되었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부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라.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만들어내는 그 일에 헌신하는 자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품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의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되는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종과 같이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이 주님을 통하여 배운 사람, 이 주님의 마음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도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이 땅의 가난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의 삶을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진짜 부자들 많습니다. 1880년 말 19세기 영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캠브리지 7인,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거나 다니는 유명한 청년 7명들입니다. 무디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전부 다 귀족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유한 농장주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명성을 나누는 크리켓 선수였습니다. 유명한 정치인이요, 의사요, 포병, 장교요,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대로 살아가면 아버지의 모든 후광을 등에 업고 자기 자신의 능력만으로도 얼마든지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젊음을 중국 선교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를 도와 중국을 복음화하는 일에 그들이 쓰임받았습니다. 이 7 청년들의 헌신에 감동을 받은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훈련받고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언더우드고 아펜젤러고 알렌이고 토마스고 저 아시아 극동의 조그마한 나라 일제의 지배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 그들을 가슴을 품고 달려온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1945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 이후에 1470명이 선교사가 대한민국에 왔는데 그 중에 65%가 미국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유한 농장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의사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수준 높은 대학에 다니는 장래가 유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감동되어지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에 감동받아 그의 삶을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외국의 선교사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한국도 보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니 이런 경건한 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표적으로 한 사람을 소개하면요, 박관중 장로님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박영창 목사님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분의 아버지 장로님입니다. 평안북도에서 유명한 대지주의 외동아들입니다. 30살에 회심했습니다. 일제시대의 의사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의 좌우명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육신의 병을 치료함과 동시에 영혼의 병을 치료하기를 원한다. 그의 소유를 팔아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평남 개천읍 장로교회의 초대 장로가 되어 그의 신앙과 삶을 후대에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앙 훈련을 했습니다. 항인 훈련을 했습니다.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1945년 3월 13일 평양 형무소에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그들의 소유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또는 노예로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돈을 하나님 주시는 수단과 도구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목자로 목녀로 시험을 받은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직분을 받은 교회의 중직자 여러분, 진짜 부자가 되어 이 땅에서 물질의 축복도 받고 저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 주시는 영광의 멸망하는 들을 쌓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이런 부자로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도전받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행복한 부자, 영생을 소유한 부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송하십시다.